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2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건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우리 마음 중심을 뒤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하루에서 받으시고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오늘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빛 가운데 진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시며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생수로 먹고 마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종을 붙잡아 주셔서 말씀 증거할 때 홀로 놔두지 마시고 성령이 함께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귀하신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성령님이 함께 도우셔서 은혜와 진리와 생명으로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너무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내가 고단합니다. 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꼭 이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시리라. 그 말씀을 나에게 주셨어요. 처음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이상하다. 왜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난 지금 돈이 급한데 먹고 사는 게 급한데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주면 어떡해? 그러면 구한다고 뭐가 이루어지나? 당장 분주한데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엔 그래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 당장 급한 게 돈이고 물질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끊임없이 오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무릎 꿇고 기도하면 꼭 이 말씀을 주셔요. 아마도 꽤 많은 한 20번, 한 30번 이상 주신 것 같아. 그 나중에는 이상하다. 왜 자꾸 이 말씀을 주실까? 가만히 그 말씀을 풀이해 보니까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이 말씀은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다.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되는 거구나 하고 그 생각을 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왜 그걸 받아들였냐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 내게 원하는 모든 것을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이 모든 걸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내가 이 모든 것 필요한 걸 내가 얻는 방법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로구나. 먼저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고 그때부터 기도했어요.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그 말씀을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마음속에 받고 안 받고의 차이예요. 그 말씀 받은다 못한 내 기도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나님, 내가 먼저 한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십시오. 한 나라와 하나님의 의보다는 이 모든 것이 더 중요해. 그래서 내가 지금 한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나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보다는 이 모든 것이 더 급하니까 그걸 구했어요. 나 분명히 믿습니다.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구해서 기도했어요. 그런 기도 한참 했는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뭐지? 하나님의 의가 뭔가? 그걸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그걸 잘 몰라. 그냥 말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도가 조금 바뀌어졌어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가 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고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묻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묻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빛을 비춰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뭐냐? 그 과정을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이다. 나라로 번역되고 혹은 천국으로 번역된 이 단어가 원어로 헬라어 원어로 바실레이아 왕국이다. 하나님의 왕국이다. 너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런 뜻이야. 그럼 하나님의 왕국은 뭐냐?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이야.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다. 그런 뜻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은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다.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온 세계를 물론 간접적으로는 통치하고 계시지만 직접적으로 통치하신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왕국을 한 통치하셔요. 아,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로구나. 하나님 통치하는 나라구나. 신약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의 왕국이 교회다. 교회가 하나님의 왕국이다. 교회밖에 세상은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왕국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신다. 교회가 하나님의 왕국이로구나. 교회 내에서 가장 작은 하나님의 왕국은 뭐냐? 우리 마음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니 바로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왕국이 된다. 오늘 나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국인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졌는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하나님 나를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 나를 통치하고 다스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워낙에 고집이 많고 생각도 많고 주장도 많기 때문에 전부 내가 해. 내 마음은 내 왕국이요.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고 나의 왕국이요. 내가 주장하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추진하고 내가 다 일 다 해. 내 왕국이다. 그런데 이 내가 주장하는 내 이 왕국을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가 될 수 있어야 돼. 먼저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돼야 된다. 그 후로 오늘 우리 성도들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 하는 걸 깨달았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런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려고 하면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교회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 내 뜻대로 살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주장을 피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건 교회가 아니에요. 진정으로.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없어요. 우리가 오늘 내 마음을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돼. 그게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는 거다. 나는 오늘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 다스리시느냐, 내 모든 삶을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느냐, 내가. 나는 주님 인도하는 대로 제 말씀대로 내가 순종할 수 있느냐. 오늘 수많은 성도가 많이 있어도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마음을 가진 성도는 지극히 드물어요. 많지가 않아. 극히 부분적으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도 있어요.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 예배 참석하는 것, 그것도 온전치가 않아요. 나오다 안 나오다 그래. 그래서 아무튼 주일 교회 나오려고 애를 쓰고 사모하는 것, 혹은 수요일날 혹은 금요일날 나오는 것, 더 나아가 새벽에 나오는 것, 그런 부분은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어요. 부분적으로. 그러나 여전히 교회 나오고 열심히 예배 드려도 모든 삶은 내가 주장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성질나면 속상하면 화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원망 불평하고 다 내 멋대로 살아요.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다스리질 않아. 못해. 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다스릴 수가 없어요. 모든 게 그리스도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야. 그리스도의 통치를. 모든 삶을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은 교회 시대 끝난 다음에 천년왕국이 펼쳐져요. 천년왕국. 바로 그 천년왕국은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됩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도 그 이스라엘 백성이 남아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건 뭐냐?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기를 지금도 사모 기다리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가 아직 예수를 믿질 않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질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다시 올 것이다 하고 굳게 믿어요. 이스라엘 유대인 가운데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극소수예요. 0.몇 %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믿질 않아요. 그리스도를 믿질 않아요. 그들은 지금도 메시아인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하고 믿고 기다리고 있어요. 어느 날 그리스도가 오셔서 온 천하, 온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린 시대가 올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왕국이에요. 메시아 왕국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그리고 오늘 신약시대에 오늘 믿는 성도에게는 그건 천년왕국이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왕국은 믿는 사람도 구성된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을 그리스도가 오셔서 통제 다스려.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바로 이 천년왕국에도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왕들이 있어야 돼. 천년의 제사장도 누가 되느냐? 유대인 가운데 신실한 사람들, 하나님의 인맞은 사람들이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제사장이 돼. 하나님이 이미 최국교에 약속했듯이
이스라엘 나라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약속하셨어요. 바로 이스라엘 나라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데 언제 되느냐? 천당국 때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제사장이 돼가지고 온 세계 사람들에게 제사장으로서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제사장이 된다. 그리고 그들을 통치하는 왕은 누가 되느냐? 믿는 성도들 가운데 순교한 사람들. 믿는 성도들 가운데 순교한 사람들이 그들 통해서 왕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게 되면은 순교자들이 왕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말미암아 자기 목숨을 바쳐 헌신한 사람들, 그 순교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왕이 되는 거다. 천년국 기간 동안에 통치가 다스릴 왕이 있어야 통다스리지. 예수 그리스도가 온 천하를 일일이 다스리지 않아요. 그의 왕들인, 그를 따르는 왕들인 순교자들이 왕이 돼가지고 각 지역별로 맡아 다스리게 돼 있어요. 그 천년국 기간 동안에 순교한 사람들이 통치로 다스린 게 그게 왕이 됩니다. 천년국 기간 동안에 순교자적 삶을 산, 순교한 사람이 아니고 순교자적 삶을 산 사람들이 그들이 부활해서 하늘의 성전의 제사장이 되고, 그렇게 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 나라는 천년왕국도 한 나라가 완전한 나라가 아니에요. 천년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그리고 영원한 새하늘, 새땅, 세례살렘성,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예요.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 왕국의 통치하는 왕국이다. 영원한 하나님 왕국, 그게 영원한 천국이다. 하나님 왕국은 그렇게 해서 모세 이전까지 양주시대, 모세로부터 그리스도까지 율법시대, 그리스도로부터 천장시대까지 교회시대, 천장국 시대를 끝나서 이렇게 네 개의 시대를 끝나서 그래서 백보자 심판이 있고 백보자 심판 이후에 영원한 한나라인 새하늘, 새땅, 세례살렘성,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이다. 그게 하나님 나라다, 그것이. 이 비밀을 깨닫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요한 계시록을 나한테 보게 하셔서 왕국의, 하나님의 왕국의 비밀을 보게 하시기까지 수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요한 계시록이 펼쳐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 몰라. 요한 계시록까지 펼쳐져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뭘 원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그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 이후에 오랜 세월이 흘렀어요. 에덴 동산 창설하시고 아담을 창조한 이후에 6천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우주의 나이는 6천보다 훨씬 많을 거예요. 그러나 아담을 창조한 이후부터 세계가 6천년. 6천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 시대가 끝나고, 교회 시대가 끝나고, 천년왕국 시대가 펼쳐지고, 천년왕국 시대가 끝나고,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진 다음에, 영원한 세계인, 이 말씀드린 하나님의 왕국인 새하늘과 새땅과 세례살렘성, 이걸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하나님 원하셔. 그게 하나님의 의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신 뜻이 뭐냐? 새하늘, 새땅, 세례살렘성을 얻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의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천국인, 영원한 왕국인
새하늘, 새 땅, 세상을 완성하신 다음에 온 많은 믿는 성도들, 이기는 성도들과 함께 영원토록, 영원 무궁토록 그 왕국에서 사시기 원하세요. 함께 살기 원하세요. 영원 무궁토록 함께 살기 원하시는 그게 하나님 뜻이다.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한 목적이 뭐냐? 그건 요한계시록 21장, 22장 그게 그 결론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결론이기도 하거니와 요한계시록 중에서도 21장, 22장은 요한계시록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전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의가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의는 새하늘과 새 땅과 세리산 등 이루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 나라고 그 하나님의 의다 그것이. 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의 의인 새하늘, 새 땅, 세리산을 얻으시기 위해서. 그걸 어디서 뭐 하려고? 거기서 영원토록 성도들과 함께 영원영원 무궁토록 함께 사시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우주 만물을 지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조금 보려고 합니다. 우선 먼저 하나님은 로마서 3장에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않고 믿음으로 의롭다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하심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는다. 로마서 3장 28절 한번. 로마서 3장 28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참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지 않는다. 우리가 무슨 선한 행실로 이루어진 게 아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는다. 그것이 의롭다 함 받는 시작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는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의로워진 게 아니에요. 많은 목사님들 그렇게 잘못 해석해. 믿음으로 우리는 의로워졌다. 아니에요.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다. 의로워진 게 아니고 의롭다고 인쳐주신 거예요. 근데 의롭다 하는 게 시작이에요. 그것이 시작. 의롭다 하는 시작이 믿음으로 얻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믿는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중심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믿는 성도들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너는 먼저 그 나와 그 의를 구하라. 그걸 요구하세요. 먼저 그 나와 그 의를 구하라. 이걸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약속의 말씀 믿음으로 받을 때, 그때부터 우리를 의롭다고 인쳐주신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결혼한 지 10여 년이 훨씬 지난 다음에도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마음속으로 자식이 없어서 이제 후사를 내가 두긴 둬야 되겠는데 자식이 없으니까 엘리에셀이라는 종, 아주 신실한 종을 잡아가지고 그를 내가 후사 삼아야 되겠다 하고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 날 후사가 아니다. 내 몸으로 날짜에 후사가 되리라 하고 말씀을 주셨어요. 내 몸으로 날짜가 내 후사가 된다. 이미 아브라함은 결혼한 지 10여 년이 훨씬 지나서도 자식을 못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내 몸으로 날짜에 후사가 되리라 하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늘의 별을 보라. 내가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고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어요. 믿음을 받아들였어요.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는 말씀 믿었는데 뭘 믿었느냐?
아, 내가 몸으로 내 자식을 낳을 수 있구나. 그 말씀 믿었어요. 또 한 가지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리라. 그 약속 말씀 믿었어요. 자식이 하나도 없는 때, 자식을 낳지 못해 하나도 없는 때인데 하늘의 별같이 많아진다고 약속에 주셨어요. 그 말씀 받아들였어요.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뜻입니다. 약속의 말씀 받아서 믿음 받을 때 이것이 그의 의가 되는 것이다. 의로 여기신 바 됐다. 우리는 또 봅시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10장 13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았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고난이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아픔이 있든지 언제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약속하셨어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음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언제든지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 왜? 여호와 이름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으니까. 그보다 큰 약속이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학교도 없어.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아. 그런데 그건 이론이고 그걸 실제로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건 어떤 사건을 다녀봐야 알아. 어떤 문제가 있어봐야 알아. 문제가 올 때 사건이 있을 때 정말 주의 이름 부르고 내가 구원받기 위해 주의 이름을 믿음을 부르느냐 그럼 구원받는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몸이 아프고 힘이 들고 어려우면 병원을 찾아. 병원을 왜 찾아? 의사한테 가서 진찰하고 약 먹기 위해서. 누굴 믿는 거예요? 예? 나는 병원에 가지 말라, 의사를 믿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먼저 우리는 뭐 찾아야 돼? 예? 먼저 주의 말씀을 힘입고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한다. 기도하지 않고 병원 먼저 가는 사람은 약속의 말씀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예? 안 믿는 거예요. 왜?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 약속했어요. 약속하였다고. 근데 그 약속은 믿어지지가 않아. 의사보다 못 믿어. 약보다 못 믿어. 병원에 가는 것도 약을 먹는 것도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거예요. 세상의 모든 들풀이나 모든 나무나 모두 다 약재료가 되어 있어요. 그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걸 먼저 믿으면 안 돼. 먼저 주의 이름 먼저 믿어야 돼.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한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믿고 구해야 돼 먼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생각으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들은 대로 그걸 따라서 병원에 가고 약을 짓고 그래. 병원을 가도 먼저 기도하고 구해야 돼, 하나님 앞에.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느 병원 가도 병원까지 지정해 주신 경우도 있어요. 너 어느 마을에 어느 병원 거기 가라. 예? 그렇게 해주셔요. 우리 몸에 감기도요 200종류가 넘는데 감기 하나만 해도. 근데 정확하게 그 감기를 진단해가지고 정확하게 그 약을 쓸 수 있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어려워. 최경미 집사님이
일주일 전에 갔을 때에는 굉장히 건강해 보고 참 좋게 보였어요. 아, 나을 것 같은 마음이 들고 아주 은혜가 좋았어요. 은혜 가운데 거하고. 근데 그 후에 몸이 열이 났어요. 몸이 열이 나고 아팠어요. 그 전에 다닌 병원에 가서 그 열이라는 주사를 맞았어요. 그 주사를 맞고 그것이 문제에 대해서 끝났어요, 생명이. 나는 만나서 마지막으로 만나고 오기 전에 그런 얘기를 내가 해서 부탁을 했어요. 최 집사님, 절대적으로 내 마음대로 행하지 말고 꼭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하라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라고. 나는 그 병원 주사 때문에 집사님이 돌아간지 안 돌아간지 난 잘 몰라. 내 마음속에는 묻지 않고 갔다는 걸 그 마음이 와. 묻지 않고 왔다.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 여러분, 우리 생명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한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 생명 걷어갈 수도 있어요. 마귀가. 내가 어찌하든지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 순종해야 돼. 그래야 우리를 보장하셔요. 마음에 너무 충격을 받고 마음이 아팠어요. 정말 물었다고 하면 나한테 전화도 한번 하지. 목사님, 나에게 지금 열이 나가지고 몸이 아픈데 내가 어떻게 할까요? 병원에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내 기도에도 응답이 없습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 하면 더 좋지, 아무래도. 왜 그 말을 가볍게 여겼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심근경색이 와가지고 가슴이 쪼는 아픔이 왔어요. 어느 날 예배 끝나고 방에 들어갔는데 심근경색 발작증이 왔어요. 가슴이 쪼여오는데 얼마나 아픈지 몸을 오그리고 꼼짝없이 오그렸어요. 내가 보니까 가장 편한 자세가 아기가 엄마 태석에 있을 때가 가장 편한 자세더라고. 내가 너무 아프니까 내가 그렇게 꼬부렸어요. 두 손을 앞에 모으고 무릎을 안고 꼭 껴안고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기 때문에 그 자세를 내가 취했어요. 그리고 숨도 못 쉬고 아파서 7시간 동안 헤맸어요. 죽을 것 같았어요. 움직일 수도 없어. 손가락도 하나 못 움직였어. 너무 아파서. 그 진통이 의사들 말로는 여자가 해산한 진통보다 훨씬 아프다고 해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 숨도 크게 못 쉬겠고 손가락 바깥 하나 움직일 수가 없어. 그때 딱 생각이 왔는데 내 이거 죽는지 모르겠다. 죽을 것 같다. 119 부를까? 하는 생각이 왔어요. 그런데도 내가 기도할 수가 없어요. 마음속으로만 주여, 나 절대 안 갑니다. 나 죽으면 죽어도 안 갑니다. 나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내가 병원에 가는 게 옳은지 안 가는 게 옳은지 나에게 말씀해 달라고. 나를 살리든지 죽이든지 하나님께 해 있습니다. 맡깁니다. 하고 내가 119 안 불렀어요. 그렇게 아픈 뒤에도 풀질 않았어요. 그런데 후에 생각해 보니까 만약 내가 그때 119 불렀으면 난 죽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 꼼짝없이 너무 아프고 괴로운데 119 부르면 나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막 차에 옮기고 막 다 돌돌 가고 그러면 죽었을 것 같아요. 너무 아파서 꼼짝하지 못하고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딱 움직이셨는데 여기서 막 피고 막 난리치고 옮기고 그러면
신당 때 죽었을 것 같아. 마음에 그런 감동이 와. 그런 죽을 고비를 2번 남겼어요. 심근병색으로. 한 번에 2번째 와서 2번째는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 생각으로는 이렇게 불러야 된다 하고 딱 오더라고. 근데 안 불렀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주의 이름만 불렀어요.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외칠 수도 없어. 부를 수가 없어. 마음속으로만 불렀어요. 생명 맡깁니다.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병원에 가서 시술을 2차에 걸쳐 하고 지금까지 10여 년을 살아왔어요.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 내가 그때 죄 이름 부르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다고 하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예요. 그런 게 너무 많이 있어, 내게. 그 말씀을 내가 믿음 받았다고 하면 죄 이름 불러야 돼. 그리고 한 구원의 내가 체험하고 누릴 수 있어야 돼. 그게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음 받은 거예요. 말씀을 믿음 받은 사람은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순종할 수 있어. 한 구원을 내가 체험하고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마음속에 믿음을 받아서 그 말씀 이루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일입니다. 그것이. 그게 약속의 말씀 받아서 그 약속의 말씀 받아가지고 믿음으로 그 삶을 사는 것, 그게 의롭다 하심하는 믿음이다. 그것이.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은 다음에 약속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서 믿음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로마서 4장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이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오늘의 본문의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십자가 죽으셨느냐? 목적이 뭐냐? 이유가 뭐냐?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 믿음 안에서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약속의 말씀 받아서 의롭다 하시면 인쳐지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받아가지고 그 말씀 이루는 삶을 사는 것. 세 번째는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우리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새하늘, 새땅, 세례사임성은 우리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함께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동역한 동역작품이에요. 왜냐하면 천연왕국에서 만국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믿는 성도의 그들 통치하고 다스리고 자기 의로 인도하고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게 뭐냐?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도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셔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성도들이 기도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 사건이 꼭 일어나요.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발인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발인 예배 끝나고 그리고 이계양 집사님 작은 아버지가 계시고 한 분이 계시고 오빠들이 몇 분 있는데 제일 큰 오빠가 마음에 감동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멘 아멘 그들하고 말씀을 전하셨대요. 그 큰 오빠가 아멘 아멘 해 그래서 이 전사가 그 급한 전사가 가서 끼안고 지금 목사님하고 대화해서 영접하라고 막 그러나 봐. 가만히 있으라고 내가 가서 기도해 주겠다고 하니까 그러다 그래. 그래 아무튼 기도해 줬어요. 눈물 흘리며 감사하게 받더라고. 아마 그 큰 오빠를 중심으로 해서 그 동생들도 아마 온 가족이 예수 믿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거는 그동안에 이계양 때 기도했어요. 그동안 기도 많이 했어요. 그 오빠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번 장례식을 통해서 그들 마음이 움직였고, 그리고 큰 오빠는 영접을 해서 구원받았어요. 누군가 기도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냥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에요. 그동안에 많이 이계양 집사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기도 많이 했어요. 그 결과에 기도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이루어진 건 없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는 우리 성도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진행돼 간다고요. 새하늘, 새 땅, 새로운 성도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거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기도 하거니와 우리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의의 본체는 하나님이셔요. 의의 실체는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우리가 본체 이루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은 가로세로 높이가 12,000 되는 높은 성곽이에요. 그거는 12기초석 위에 벽옥으로 쌓여져 있어요. 12,000 되는 벽옥으로 쌓여져 있어요. 그 벽옥이 뭐냐? 변화된 성도들을 의미해요. 예루살렘 성은 뭐냐? 변화된 성도들로 이루어진 성이 예루살렘 성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성도가 되거니와 내 스스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다. 내가 하나님의 본신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본신. 그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의는 성도들로부터 이루어지고 성도의 기도 통해 이루어지고 성도들이 변화돼서 생명 받아서 그 생명 받은 만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은 변화된 성도들, 보도 변화된 성도들로 영역을 지어진 집이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 성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고 함께 사시게 되어 있어요. 흡사. 가정, 집이라고 하는 의미가 영어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우스가라는 의미가 있고 홈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홈. 하우스는 물질로 지어진 집이에요. 벽돌로 지어진 집이 하우스예요.
홈은 뭐냐? 그 가정의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것이 홈이에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고 딸이 있고 부모가 있고 이게 홈이에요. 바로 그 홈이 뭐냐? 가족의 구성용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건 뭐냐? 천국의 구성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거다.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까지 올라가야 돼. 의롭다 함 받는 것까지는 안 돼. 의롭다 하시면 여기 것도 안 돼. 의로워져야 돼. 의가 되는 거예요. 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올라갈 수 있어야 한다. 신앙의 목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기까지 올라갈 수 있고 변화될 수 있어야 한다. 이거는 십자가에 죽고 생명 받아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로 하여금 저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오늘 여러분들, 나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로 이루어져 가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건축이다, 건축. 생명을 쌓아서 받은 것만큼 우리는 의가 되어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내 대화, 말을 통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된 삶을 살 수 있어야 돼. 이건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그 의를 이루는 사람이 돼야 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죄를 아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위하여 죄를 삼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심으로 죄를 삼아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마 삶을 통해서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생명을 받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